이 새벽 우리 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서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함께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내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각자의 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잠시 있다가 돌아온 사이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와 위기들이 닥쳐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문제와 위기 가운데에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 비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비어 있었는가? 늘 성전에 제사를 진행하고 돕는 레위 사람들이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함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됨으로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현실적으로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본질적인 위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밭으로 향하게 된 것은 사명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언뜻 보면 도망갔다라는 말 속에 오늘 그들의 모습이 무책임한 것 같고 사명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인 현실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돌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들이 지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물이라든가 11조 등을 그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멈추었기 때문에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들의 본업이 분명하게 성전을 섬기고 그 성전에 있어야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생계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나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위로하는 일이 오늘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보살피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기억되어지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절 같이 봐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14절 내용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바로잡고 멈췄던 것들을 다시 진행하게 하면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다시 회복시키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오늘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달려가는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오늘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대할 때 오늘 그 모습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현실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조금 다녔던 상관이 없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서포트하는 모습,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모습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 모습은 한국교회의 분명한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는 느헤미야, 돌아왔을 때에 일어난 교회가 성전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멈추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한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새로 잡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창고를 관리할 책임자를 4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임명된 이름들이 소개되어지는데 1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창고지기로 4명이 임명되어지고 오늘 그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그들이 선정되어진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기준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선정 기준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다? 충성된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자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만 남는 것이 충성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섬겼던 흔적과 함께했던 것들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교회의 충성의 개념이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교회의 충성은 뭘까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행해야 할 시간에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회의가 있으면 함께 회의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봉사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올 사람이고 있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이게 예측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현대교회는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대청소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니면 전도회에서 식사 봉사를 한다고 합시다.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 진행하는 어떤 자가 이 사람이 과연 올까 안 올까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반드시 올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함께 할 사람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인정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의 충성된 사람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행할 자리에 거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충성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고 행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기억되심만을 간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달라는 소원이 오늘 그 가운데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시면 고백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특별한 예물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대로 목사님 이거 광고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주보에 광고도 안 하고 그래도 재정팀에는 기록해야 되니까 우리 재정팀에만 넘겨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한 달 후에 갑자기 제 방에 노크라고 주일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목사님 11조입니다. 그런데 11조 봉투가 6개가 이렇게 봉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했던 11조인데 이제 교회를 한 달 전에 등록을 했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못 드렸던 11조를 모았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것을 모으니까 꽤 많은 목돈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분들이구나.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누구도 뭘 할 사람 있고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훈훈하고 따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드리게 되어지면,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당연한 고백을 내가 지나가 버리고 가볍게 여겨졌을 때 오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어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충성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이요 섬김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누리고 있는 것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기억되어진다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닥친 환경과 일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이런 섬김과 충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함께 할 시간이 무엇인가, 이런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 사람은 충성된 자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저 사람은 항상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행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예측 가능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과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하고 보이기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몰라줘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습 속에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 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도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멈추었던 위로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